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귀한 몸 찬양도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금년 성탄절에는 눈을 참 많이 주셨어요. 그죠? 아침에 솔레기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눈이 너무 많이 왔는데 이런 경우에는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고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이 날씨도 통제해 줄 테니까 오실 분은 또 다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오실 분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눈을 뚫고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주님께서 많이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탄 일이 25일이 돼가지고 주일 예배가 성탄 축하 예배가 되는 그런 게 그렇게 자주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귀한 날에 여러분과 함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오셨습니까? 동방 박사는 구도자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왔고요. 목자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는 이스라엘의 구속자를 만나고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시편 2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므로 왕 앞에 나가서 그에게 입맞추라고 하는, 경배하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경배하려면 분명한 성탄의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귀한 본문이에요. 먼저는 보내심의 때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보내신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들을 이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2016년 성탄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나신 때입니다. 오늘 4장 4절의 첫 부분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짧은 말씀은 역사를 관통하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 속에 인간이 되어 들어오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고 영원하신 존재가 시간 속에 들어왔다는 성육신의 사건은 기독교의 역사 신학의 핵심 사건입니다. 시간의 분량이 차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데, 이 때는 어떤 때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때에 많은 역사 신학자들은 3대 문명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세 개의 큰 문명이 서로 교차하는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로마 문명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지배하고 로마 문명이 세계를 통일하다시피 하는 그런 로마의 시대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즉위했던 당시의 로마 제국은 서쪽으로는 스페인, 그리고 북쪽으로는
그 가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독일 바로 밑에까지예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소아시아, 그리고 남쪽으로는 북아프리카 연안의 지역에까지 동서남북으로 지중해 세계 전역을 로마는 뻗어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광대한 땅을 로마 제국은 25개의 군단, 한 개 군단은 6,000명씩 되어 있는데요, 25개의 군단의 장교와 보병으로 또 많은 함대들이 지키는 역사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강대국을 형성했고, 소위 말하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이루어 놓았던 것이죠. 그리고 로마로부터 시작하는 포장도로들은 제국의 각 지역으로 뻗치고 있어서 안전하고 신속한 교통과 통신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 길은 지금도 있는데 물론 아스팔트 길은 아닙니다. 그 길은 돌길이에요. 돌길. 돌을 잘 편편하게 이렇게 맞춰놓은 길이, 이 길을 따라서 사도가 복음을 전한 것이죠.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하는 슬로건이 이때 생긴 건데요, 바로 이러한 때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명입니다. 헬레니즘 문명의 통일이 이루어진 때던데요, 기원전 4세기경에 알렉산더 대왕의 문화 정책으로 인해서 히랍 문화와 히랍어가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 널리 퍼지게 되었고, 로마 제국은 히랍어를 상용화했고요, 학문적 언어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히랍어를 아는 사람은 로마 제국 어디를 가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고요, 친구를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로마 제국 각처에 신속하게 보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구약 성경이 기원전 2세기에 이 히랍어로 번역이 됐죠. 그 70인 성경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신약 성경 자체가 히랍어로 기록되어 있어서 당시 누구에게나 쉽게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이 굉장히 복음 전파에 기여를 한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확장성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히랍어로 쓰여진 성경책과 구약 성경이 모든 길이 로마로 뚫려진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셋째는 종교적으로는 유대 히브리 문명입니다. 다신교가 판을 치고 있었던 온 세상에서 유대교는 유일신을 숭배하는 유일한 종교였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부터 2000년 동안 신앙을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비록 당시는 로마의 속국이어서 주권이 없는 나라였지만은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각처에 흩어져 살면서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세우고 유대교의 신앙을 전승해 나갔는데요, 제국의 주요 도시치고 회당이 없는 곳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흩어진 유대인들, 소위 디아스포라 된 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이방인들에게 종교적인 가마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게 만들었는데, 바로 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을 전할 때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자, 이렇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말은 3대 문명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던 가장 완벽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치적인, 문화적인, 종교적인 여건들이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 계획이 실현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하나님이 시간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시간을 운영하시고 정확한 때에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의 계획을 추진하시는 시간의 하나님이에요. 이걸 바꿔놓으면 이것은 때때로 인내의 하나님이라는 말로도 표현됩니다. 더 빨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빨리 예수님이 오셨다면 복음 전파가 제한됐을 거예요. 더 늦게 왔다면, 예수님이 더 늦게 오셨다면 복음이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을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은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가장 적합한 시간에 메시아를 보내신 현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가장 적합한 때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때가 참에라고 하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나신 방법입니다. 4장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는 것은 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신 건가요? 두 가지 면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오셨는가? 첫째는 여자에게서이고요. 두 번째는 율법 아래서라는 영어입니다. 여자에게서 나신 예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다 보면 여자에게서라는 이 말이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은 말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여자에서 나니까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데 이 표현이 참으로 놀라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인간은 원인으로부터 나온, 결과되어 나온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하나님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분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존재의 근원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은 자는 우리는 그런 존재를 피조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초월해서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성인으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 때 갓난아이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인으로 만드셔서 세상에 내보내셨습니다. 왜 둘째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갓난아이로 오신 걸까요? 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는 것인지요? 하나님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사실 성인으로 만들어서 메시아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더 쉬운 일일 것입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는 것은 우리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일반적인 일이지만은 하나님에게는 그거보다 더 특별한 일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잠깐 빌려서 현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갓난 아이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이 되시고 보통 아이들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30년의 사역을 준비하신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그런 힘든 방법으로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자, 첫째는 여자에게서 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의 언급이 있는데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 역시 보통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 말 들어보신 적이 있죠, 그죠?
모든 사람 법 앞에 평등하다. 자, 이 민주주의의 기본에 해당하는 얘기를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은 참 좋은데 그게 얼마나 잘 실행되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죠. 법을 어기는 초법자들, 초법자들, 또 무법자들이 세상에 많기 때문입니다. 이 나쁜 사람들은 모든 자신의 법적 지식을 동원해서 법망을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만인의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입장을 달리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생존하게 하시고 만유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법을 주시는데 정작 그 하나님은 자신이 인간에게 준 법에 스스로 매여야 하겠습니까? 매이지 말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법을 초월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없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인간에게 준 법을 초월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잘못된 게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지만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께서 안식일법에 저촉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다면 율법 아래 들어가지 않고 율법 위에 초월해서 존재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법, 바로 자신이 만든 그 법, 율법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정간정지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여인의 몸에 갓난아이로 태어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5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성탄의 목적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사이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유예요.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첫째 이유는 뭡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이라.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건져낸다, 구해낸다는 단어예요. 현대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잘 안 쓰는 단어이기도 하죠. 그러나 고대에는 매우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종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종이 되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종의 집에서 출생하면 종이 됩니다. 두 번째는 가산이 망하면 종으로 팔려갈 수 있었습니다. 셋째는 범죄를 해서 자기의 신분이 변해서 종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이 된 사람들에게 만일 누가 몸값을 지불해주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주어서 양민이 되게 하면은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아주 드물기는 했지만 그것을 속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에서는 그거를 속신, 몸신자를 써서 속신이라고 하게 돼요. 영어로 리뎀션인데요, 이 리뎀션은 구원에 가까운 말입니다. 주님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건가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고 죄의 형벌과 죄의 영향력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어떤 한 남자에게, 중풍병 걸린 남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자신의 발에 눈물과 향수를 붓고 있는 여인에게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가 참으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근거는 가장 거룩한 행위는 십자가에서였죠.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에서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을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두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이유, 율법 아래서 태어난 이유, 바로 그 이유는 친히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것이며 그가 육신의 죄를 정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심이라. 두 번째 이유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여성 성도들은 항상 성경에 아들이 나오면 이건 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이건 나를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 이건 남자 얘기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속량 곧 구속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목표가 아닙니다. 구원이 목표가 아니라 목표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명분이라는 단어가 바르게 해석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한글판 세번역 성경에는 명분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자격이라는 말을 썼어요. 아들의 명분이 아니라 아들의 자격. 그리고 NIV에 보면은 rights, the full rights of sons, 그러니까 자녀의 모든 권리라고 표현했어요. 권리 아시죠? rights.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the adoption of sons, 입양하는 걸로 설명해냈어요. 입양, adoption하는 거로. 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 목적은 우리를 리뎀션 해주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인데 그게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파이널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파이널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두 가지 설명이 거기 보면은 아들이라는 명분뿐만 아니라 뒤로 가보면은 실제 아들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 권리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설명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라는 말은요, 어떤 사람들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아빠? 이렇게 말하는 그 아빠라고. 근데 그 아빠는 아니고, 원래 그 본문은 이게 아람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아람어하고 헬라어가 같이 쓰여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람어로 아버지라는 단어의 혹격이에요. 아버지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데르, 페데르 그렇게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는 아버지,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하나는 아람어고 하나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의 신자들이 아람어를 쓰는 사람도 있고 헬라어를 쓰는 사람도 있어서 바울이 두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굉장히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도 눈을 감거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근데 이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내가 하나님을 언제부터 아버지라고 불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번도 못 불러본 분들이 혹시 있나요? 교회에 처음 나오면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도 때가 차야 돼요. 때가 찼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저도 언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지 잘 모릅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대단히 큰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을 읽어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왔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종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종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아들은 상속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자녀의 권리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상속자들은요 당당합니다. 의연해요. 지금은 힘들어도 그 상속의 날이 올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속자들은요 자기 아버지 직장에서 종처럼 일해도 일하며 신이 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그날이 올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탄은요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탄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를 위한 성탄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작은 예수가 되는 날이에요. 낮은 자리에 서고 겸손히 살고 침묵하며 기다리다가 십자가도 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이 귀한 모범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 사람 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최대의 인생 최대의 목표와 가치로 삼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을 기쁨으로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